벌써 서양 철학사가 48강을 맞이하고 있는데, 저는 그 차이나는 도울이라는 강의를 지금 끝낸 상태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 12강이 편집되어 나갈 것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바쁜 와중에도 제가 이 강의를 열심히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이 강의를 상당히 굉장히 그 수준 높은 아주 진지한 분들이 아주 경청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서양 철학사를 신청해서 들으면서 엄청난 그 사고의 개발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군요. 그래서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서양 철학사 강의는 중단 없이 잘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 요즘 생활 형편에서 상당히 이 시간을 내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이 철학이라는 게 꼭 무슨 어떤 기성품의 그 철학이라는 체계가 있는 게 아니라 막 같이 모색해 나가는 과정이죠. 그리고 결국은 요즘 생각되는 게 철학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사기 같아요. 그 사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역사와 단절된 철학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철학이라는 개념이 어떤 사유체계로서 있다고 하는 게 그게 좀 기만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결국은 모든 철학은 그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의 역사성과 관련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역시 문사철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하나의 독자적 영역이 있다는 게 이게 사기라는 거죠. 그래서 21세기는 철학이라는 개념도 없어져야 될 것이 아닌가. 뭔가 우리가 다른 말로 불러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철학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이상한 말이니까요. 데츠가쿠라는 말 자체가 일본 놈이 우습게 붙인 말이니까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무슨 필로소피라고 그러면 애지학이라든가 어떻게 그렇게는 돼도 철학이란 말도 이상한 거고, 그리고 서양에도 사실 이거 필로소피라는 말 자체가 러셀이나 이런 사람들 봐더라도 사실은 아주 역시 치열한 역사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 러셀만 해도 굉장히 이 사람은 수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추상적인 사유에 아주 도사죠. 결국 추상적 사유를 추구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치열한 역사 인식이 있다. 그래서 특히 그러니까 역사학이라는 거하고 철학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다. 이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인데, 지난번에 기독교의 탄생과 기독교라는 종교의 형성 과정과 맞물려 있는 유대교의 형성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유대교라는 것을 구약이라는 세상으로 우리가 보는데, 사실은 구약이라는 게 거의 셉투아진트가 성립할 시기에 겨우 된 것이니까, 지금 사실은 신약이 성립되는 시기하고 구약이 성립되는 시기가 거의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형성 시기와 지금 구약, 아니, 그러니까 유대교라는 것이 그것도 동시에 형성돼 간 거라는 거죠, 결국은. 그런데 거기에 바탕에 있는 거는 로마 제국의 성립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얽혀 있는 아주 인류 역사의 가장 그 오묘하면서도 가장 좀 엉성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 엉성한 변혁기.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애매하게 그냥 넘어가 버리고 그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는 시대라는 거지, 지금 이 시대가. 그래서 철학적으로나 종교론적으로 전부가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그러한 지금 시기에 결국 서구 문명이 어떤 결정적인 그 이상한 틀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 정형, 서구 문명의 어떤 정형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AD 1세기, BC 1세기, AD 1세기로부터 한 4, 5세기 요 사이에 지금 유럽의 역사, 그리고 유럽의 정신사, 이게 참 애매모호하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지난 시간에 그 말씀드린 거와 관련 지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나도 러셀 책을 읽다가 그 집에 가서 이게 내가 옛날 그 내가 다 얘기했던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러셀보다 훨씬 제가 쓴 이 시대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책은 역시 이 기독교 성서의 이해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수 있고, 이거는 제가 죽은 후에도 그 돌의 저작으로 아주 길이 남을 명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우리나라 교계에서도 물론 이거 좋아하지 않고, 또 일반 학술계에서는 이게 너무 생소한 주제라서 별로 이렇게 본격적으로 들여다보지 않고, 그래가지고 애매하게 붕 떠 있는 책이지만, 이 책은 굉장히 명료하게 기독교 성서의 형성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 성서의 역사죠. 기독교가 성서에 성립되어가는 과정과 기독교가 어떻게 성립되어 갔고, 로마 제국이 어떻게 이거하고 보조를 맞춰서 굴러갔는가 하는 거를 아주 완벽하게 명료하게 정리를 한 책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문제랑 더불어서 반드시 이 책을 읽어 달라는 거죠. 이거 읽으면은 지금 우리가 말한 이 애매한 시대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명료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그 할례니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지금 이제 그 성서에 있어서 우리가 앞에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사복음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역사물이 나오잖아요. 이걸 바울의 전도 여행을 다룬 역사물이죠, 이게. 어떤 면에서는 공자세가 같은, 바울세가 같은 거란 말이야. 이게 이제 본기 같은 거고, 어떤 면에서. 그러고 나서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이제 바울의 서한문들, 물론 이게 다 바울의 서한문이 는 물론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라든가 고린도전서, 로마인서 이런 거는 확실하게 우리가 바울의 서한으로 보여지는데, 그 나머지야 그냥 바울의 이름을 빙자한 초대교회에서 발생한 여러 문서들을 지금 우리가 그냥 대강 바울의 서한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흉측한 이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를 제27서로 해서 이 27서의 이 체제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일 먼저 성립한 문헌이 이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마테마가 누구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먼저 성립한 게 누구예요? 어? 이게 제일 먼저 성립한 건 바울의 서한이라고. 서한이 제일 빠르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고 마테마가 누가라고 하는 이 세 개의 공간 복음서가 AD 한 70년부터 예루살렘 멸망 직전이나 뭐 65년부터 한 80년, 90년 사이에 쓰여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루살렘 멸망 후에 쓰여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이라는 게 제일 늦단 말이에요, 지금. 100년, AD 한, 100년 충분히 봐도 100년 전으로 한 뭐, 120, 30년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서한이라는 것이 이건 전도 여행을 댕기면서 쓴 편지들이가 자기가 그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하니까는 이 사람은 되게 뭐 AD 예수가 30 몇 살에 죽었다 그러면은 33살에 죽었다 그러면은 뭐 이런 것도 다 뭐 이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건 뭐 한 이게 최소한 한 40년 60년 이런 AD 이렇게 되니까 이게 빠르단 말이에요, 이게. 바울이 죽은 거는 그때 네로 시대가 내가 AD 한 60 몇 년 아니야. 그러니까 그 전에 바울이 죽었으니까 로마 가서. 그러니까 이게 빠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댕긴 데가 지금 이렇게 여기가 지금 여기 갈릴리가 있고 이렇게 여기가 예루살렘이 있다면은 이 사람이 댕긴 데가 뭐 처음에 여기 뭐 요렇게 댕기다가 뭐 좀 더 이렇게 하다가 이제 여기 시랍 있으면 여기로 해서 뭐 이게 한 3번 이렇게 댕긴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는 근데 이 바울은 여기 다알소스라는 이 다소에서 태어났으니까 이 사람은 다소에서 태어났고 그러니까는 이게 어떤 면에서는 히랍 문명권에서 태어났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여기를 한국이라고 치면 이거는 로마 문명권에서 이 사람은 태어난 사람이고 히라보의 정통한 당대가 이 사람은 좀 교육을 히라보로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본질이 뭐냐면 뭐라 그럴까 그 LA 교민 같은 사람 아니에요. 결국 영어를 쓰고 이렇게 돼 있는 사람 아니라면 LA 교포 중에서 이제 그 하버드 대학을 나와서 이제 한국에 와서 한국에 와서 뭐 총독부 그 뭐랄까 그 국세청 총독부 국세청의 높은 관리로 취직한 놈 아니야? 그러니까는 그 뭐 요새 예수 뭐 베드로 이런 놈들이 뭐 엉뚱한 소리하고 댕기고 무슨 하나님 예수 부활한 예수의 무슨 그게 그때 이제 하버드 대학을 나온 영어를 아주 찬란하게 하는 그 뭐 하버드 대학 철학과 정도 나온 사람이 볼 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 이거. 그 이놈들을 박해하러 댕기다가 뭔가 그들의 어떠한 치열함이라든가 뭐에 딱 어느 순간에 돌아섰겠지. 아, 이게 뭐가 내가 박해할 그 못이 아니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뭔가 어떤 컨버전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계시가 일어났다는 거. 그것도 또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서한에 있어서는 예수는 전혀 역사적 예수가 아니라고. 전혀 역사적 예수가 아니라고. 이거는 자기의 어떤 추상적인 예수인데 그 예수는 뭐야? 지금 부활이라는 하나의 그게 문제된 예수란 말이에요. 그냥 베드로고 뭐고 그 댕기는 놈들은 부활한 예수를 가지고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 상태였으니까 바울의 주제는 부활이란 말이에요. 레저렉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 스스로 어떤 계시를 얻었다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를 본 거지.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런 어떤 컨버전이 일어난 다음에 사막에 가서 혼자 앉아가지고 돌을 닦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고승 얘기나 똑같다니까. 율곡 얘기나 뭐 금강산 수도한 얘기나 똑같다니까. 바울도 가서 사막에 앉아서 딱 생각을 하고 이게 뭔가 그게 이제 미스테리한 거지. 그 알랭 바디오의 사도 바울이라는 책에도 뭔가 그 혁명적 전략을 세우는 거지. 그러니까 그 뭔가 레닌이 차르 왕정을 이거를 엎을 수 있겠다. 그때는 막스의 그 자본론이라고 하는 그 프롤레타리 혁명이라고 하는 그 비전을 가지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 앉아서 체제를 뒤엎을 수 있는 새로운 운동이 가능하겠다. 그런 서제스션이 들어온 거지. 예수의 이거를 이 박해를 하다 보니까는 거기서 뭐 그 누구야 그 돌팔매 스테파니의 죽음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뭐 있었고 뭐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고민이 됐겠지.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내가 박해를 하는데도 저렇게 자기 신념에 그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뭐 어느 순간에 사오라 뭐 그건 뭐 우리가 알 바 아니지만 다마스커스로 가는 시리아 거기서 이제 그런 비전을 얻었다. 그러고 나서 아라비아 사막에 앉아서 몇 년을 고민하다가 운동을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운동을 한다는 거는 지금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를 가면은 이제 다시 LA로 간 거 아니야. 이제 그렇게 하고서 어디 금강산 가서 수도를 한 다음에 지금 다시 이제 LA로 돌아간 거지. 그래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운동을 하는 거야. 영어로, 히라보로. 그 바울에는. 세우는데 그 방법이 되게 뭐겠어요. 지금 뭐 미국에 가서 무슨 순회 공연을 하고 온다는 뭐 한국의 가수들이 미국 사람들한테 순회 공연 하는 놈들이 어디 있어. 다 결국 교포 돈 긁어먹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 교회를 처음에 다 여기 소아시아에다 다 세웠다 그러지만 지가 어떻게 히라빈들의 뭐 커넥션에서 쌩으로 예수를 믿으라 이게 되냐 말이야. 그러니까는 여기를 댕긴 것들이 다 뭐냐면 유대인 다이아스포라를 찾아다니는 거라고. 우선 가장 쉽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멸망 직전이니까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자기들의 이게 이제 멸망할 거라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바울이 이렇게 댕기면서 하니까 그래 이게 뭔가 새로운 유대교 운동인가 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는 베니아 지파요 뭐 율법 중에 율법을 신봉하는 사람 뭐 하면서 뭐 내가 누구의 가슴 보면 다 잡잖아요. 유대인으로 내가 가장 정통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교회가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에클레시아인데 유대인들은 이걸 하나의 그냥 시나고그로 아는 거라. 자기들의 바리새인들이 시나고그라는 개념이 바리새인들이 만든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그 시나고그에 모였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 크리스천리티를 새로운 유대교 운동으로 파악을 한 거지. 그들은 전부 새로운 유대교 운동으로 파악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거를 주다이저라고 그러는가 하여튼 그 유대교 운동으로 시작을, 기독교를 기독교로 파악을 하는 게 아니라 유대교 운동으로 파악을 했다는 거지. 주다이저스라고 그러지. 주다이저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그 교회라는 게 전부 이 사람들이 한 반, 주다이저가 한 반이고 이제 이방인들이 한 반을 친다면 이방인들은 유대교는 워낙 그게 세니까 율법이고 뭐 그런 걸 원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주다이저들은 니들 여기 들어와서 예배를 보려면 이 시나고그에 들어오려면 자식들 할례를 받아야지. 그 먹는 것도 니들 코셔로 디우트로노미에 있는 그런 모든 계율을 지켜라. 율법, 토라를 지켜라. 그러니까는 그 싸움에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이 그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계속 밀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부정을 논구하면서도 율법의 준수와 율법의 완성을 동시에 논한다. 예를 들어 로마인서 11장에는 뭐 기독교가 유대교라는 올리브나무 원목에 접붙여진 야생 올리브나무까지 불과하다는 말까지 하면서 이제 이렇게 정당화를 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러면서 결국은 이 할례라든가 이거를 다 율법을 부정을 하지만 그것을 이제 그걸 추상적으로 이 사람은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은 소위 말해서 유앙겔리온이라는 건 기쁜 소식인데, 굿뉴스인데, 기쁜 소식인데, 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프리덤이란 말이에요. 자유롭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유롭게 하는 것인데, 복음이라는 것은 구태의연한 율법 체계의 인간을 복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새롭게 태어나게 만드는 것이다. 이 새롭게 태어남이라는 인간의 실존적 명제가 바울에게는 부활의 궁극적 의미였다는 것이지. 갈라디아에서 2장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라. 여기 이제 의롭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righteous, 의롭다 하는 말이 자꾸만 나오는데, 그래서
righteousness of God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런 말을 계속 성경에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히라보 의미는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righteous라는 말은 법정에서 판결을 받을 때 무죄다 그런 얘기예요. 무죄다 그런 의미라고. 무죄다. 결백하다.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거짓이 아닌 참으로 판명되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사딕 그래서 의롭다 그런 이게 그 구약 용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인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 righteousness of God이라는 말은 의가 마치 하나님 개체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개인적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자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는 과정을 말한다는 거지. 즉 하나님의 법정에 설 때에 인간이 무죄 판결이 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관계 설정. 즉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의롭게 하심을 의미하는 것이란 말이야. 그런데 법정에서 무죄 판결이 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법을 어긴 적이 없다라는 사실에 확인 아니에요. 이 사람은 법을 어긴 적이 없다. 그런데 그래서 율법만 잘 지키면 이 법정에서 의롭다라는 판결이 날 수 있다라는 게 바리새인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과거에 율법주의자들이. 그런데 바울은 율법의 행위, works of the law,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무죄 판결이 날 수 없다.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무죄가 될 수가 없다.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단식을 하고 유월절 등의 명절을 지키는 그러한 율법 지킴의 공로를 축적하는 행위로서 인간은 결국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로움은 오로지 예수 안에서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가능해진다는 거죠. 법조문을 쌓아놓고 그것을 피해 사는 것으로서만 그러한 부정적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의롭게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인간의 의로움은 그러한 법조문적 부정적 맥락을 뛰어넘는 긍정적 삶의 선택이며 발랄한 생명의 가능성의 발현이라는 거지. 그래서 유명한 갈라디아서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율법을 향해서 우리는 인간은 죽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가 있는 것이다. 오묘한 거지. 바울의 이런 철학적 논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는 율법에 의하여 죽임을 당함으로써 오히려 역설적으로 인간은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죽여주는 거지. 이런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전부가 그 당대에 만연했던 영지주의 논리라는 거죠. 이게 영지주의 논리라는 거지.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부활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요 인간의 의로움이요 인간의 자유라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이로써 기독교를 율법의 종교인 유대교로부터 해방시켜 영적 자유의 종교로 만들었다는 거죠. 기독교. 그러면서 이것으로 당대 부패한 소위 말해서 로마 세계를 뒤엎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이 로마인 천재, 유대인 천재가 여기에 반란을 기획한 거죠. 몇천 년의 반란을. 난 이 바울 정도면 기획한 사람이라고 봐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통일도 기획을 못하고 있으니. 사실 바울이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는 기획을 한 거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통일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있지도 못하다면 이게 창피한 거 아니에요. 이게 창피한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자,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느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런 식으로 해서 유대파하고 크리스찬들을 새로운 이방인들을 다 통합시켜서 새로운 이걸 만든 거죠. 그러니까 유대파들이 점점 교회에서 힘을 잃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미국에 가서 미국 교포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교회를 만들어 놓고 이 새끼들을 다 축출해 버린 거지. 왜냐하면 이 새끼들은 되게 고루하고 썩은 새끼들. 옛날 내가 왕년에 뭐 한국에 있을 때 뭐 맨날 이런 소리만 하는 새끼들이 똑같은 문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놈들을 싹 쓸어버리고 새로운 기독교를 만든 거지. 그리고 그것을 로마 제국의 밑바닥에 깔아버린 거지. 대단한 거지. 이것이 콘스탄티누스의 대제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이 기독교가 좋아서 한 거예요? 아니란 말이야. 이게 밑에 깔려있으니까 이거를 역으로 이용해서 지 권력을 연장시키려고 발악한 거란 말이야, 콘스탄티누스. 그래봤자 100년도 못해서 로마는 멸망하잖아요, 서로만은. 이미 그렇게 가는 상황에서 이미 쫙 저변에 이 크리스천 커뮤니티가 다 깔려버리는 거지. 그런데 이제 유대파가 소위 말해서 그 정통주의자들이었는데 그게 뭐야?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지. 이단이 되어버리고 또 이런 소위 말해서 그 정통과 이단의 문제가 이 시기는 계속 엇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뒤로 일어난 운동 같은 것이 뭐냐면 마르시온이라는 그것도 2세기 정도 이 시리아 뭐 여기서 내가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거든. 마르시온만 해도 뭐냐면 기독교는 우선 구약과 단절돼야 한다는 거거든. 구약의 하나님은 이건 완전히 이건 흉악한 이거는 배타와 뭐 질투와 뭐 이런 하나님인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러한 영적인 하나님은 이거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으로 우리는 새로운 신약의 계약을 맺었으므로 구약을 폐기시켜버린다. 그래서 구약이라는 거를 없애버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 맞는 말이지. 그러니까 기독교 초기에. 그런데 지금 이 27서의 체제라고 하는 것은 아타나시우스가 알렉산드리아에서 367년 정경 목록을 발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67년이라고 하는 시점이 AD 367년이라고 하는 시점이 이게 소위 말해서 기독교의 정통성이 이제 로마 세계에서 정통성이 확립되는 건데
바울이 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고 영적으로 너는 다시 부활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 살자. 이런 게 벌써 아주 그 히랍 사상에 우리가 쭉 봐왔지만 플라토니즘 이래의 철저한 영육 이원론의 논리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성서를 갖다가 뭐 바울이 오면 바울로 그냥 신학대학에서 따로 배우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철학이나 이게 다 똑같은 시대를 다루고 있는 건데 지금 소위 말해서 지금 헬레니즘의 그 티피컬한 지금 소위 말해서 이 스토이시즘이나 이런 거나 같은 시대에 평범한 하나의 사상가란 말이야 지금 근데 딴 놈들은 이 예수의 미스를 못 잡은 거고 지금 사도 바울이라는 친구는 그 미스를 핵을 잡은 거지. 그래서 이게 파워풀한 논리를 지금 개발을 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교회 운동을 전개하면서 지금 그 방대한 이 서신들이 남았는데 이 서신들이라는 것의 생각은 뭐야? 이거에는 암암리 그러한 지금 히랍 사유에 깔려 있는 오르페이즘 이래에 쭉 내려오는 어떤 영육 이원론 그리고 이것이 지금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노시즘이라는 게 깔려 있단 말이에요 지금. 스토이시즘도 마찬가지고 그노시스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 지금 네오플라토니즘에서도 저쪽에 뭐야 토헨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부시케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이제 육체가 소마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그래서 이성이 있고 뭐 그랬나? 육체가 있고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쭉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는 하나의 빛이고 지금 이게 이제 암흑이라고 본다면 어둠이라고 본다면은 인간의 그러나 이것을 연속적으로 이해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네오플라토니즘은 각 단계를 분리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유출설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존재 속에 뭐죠? 여기에 이 최고의 이 빛의 파편이 여기 들어와 있는 거지 이렇게. 빛이 있어. 여기 불이 타고 있어. 이렇게. 내 속에 영혼 속에 지금 불이 타고 있어. 빛이. 근데 이 불꽃들이 요 불씨들이 있는데 요놈들은 불이라는 게 어디로 가? 위로 가잖아. 그러니까 타 올라가서 여기를 좀 향하고 가고 싶어 하는 거야. 이놈들은 여기서 내가 타오른다 이거지. 어? 육체에 갇힌 나의 이 불씨들이 타올라가. 그러니까 요거 해방을 도와주자. 요걸 도와주기 위해서 로고스를 파견하는 거 아니야. 지금 요한복음. 지금 이게 지금 똑같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파견하는데 그것이 예수가, 그 빛이라는데 그거를 다 풀어주려면 눈치를 못 채게 해야 되니까 완전히 빛으로 확 나타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사람의 형상으로 이렇게 가장을 해서 와서 풀어주는 거지. 사람들 몸이 이제 전파를 하고 그러면 해방되어서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플라토닉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거야. 근데 이 돌아가는데도 이게 이 하늘이 뭐 얘들 그 세계관에는 하늘이 이게 층이 많아. 갈 때마다 이게 뚫고 들어가면 문지기가 있다니까 거기가. 걔들한테 암호를 대야 돼. 그냥 통과가 안 돼. 응? 그 암호를 대야만 그게 쫙 풀린다니까. 요즘 맨날 그 영화, 제호원소 이런 식으로 그런 짝짝 그 암호가 그노시스라고, 영지라고. 보통 지식이 아니고 그 영지란 말이야. 그 영지를 우리는 갖고 있다는 거야, 인간은.
영지주의자들의 그래서 그 그노시스를 통해서 이 참된 알을 통해서 결국 이걸 계속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거랑 합일이 된다는 거 아니야 결국. 에? 그러니까 사실 영지주의라는 게 사실은 서양에서 알케미니 이런 거 전부 이 영지주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알케미도 그렇게 해서 다시 돌멩이도 금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나 다 같은 이 그노시스의 이거를 신화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바울은 깐단 말이야. 바울을 깐단 말이야. 그 영지는 참된 알미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그러니까 추상적인 보편적인, 그러니까 이게 벌써 촌놈하고 이제 하버드 나온 놈하고 차이지. 벌써 그 바울의 이 성경의 논리를 보면 벌써 바울은 이게 논리가 의젓하단 말이야. 그러나 깔려 있단 말이야. 여기 영지주의가 깔려 있는데 문제가 많았단 말이야. 장사가 잘 안 됐단 말이야, 이게. 응? 이게 그래서 새로운 학파가 나오는 거야. 뭐냐면은 야, 너무 그렇게 추상적인 구라를 풀지 말고 구체적인 갈릴리 지평에서 그 갈릴리 풍진 속에서 그 약자를 핍박받는 자들을 고쳐주고 해방시키는 그 역사적 예수의 모습, 그 드라마를 그리자. 그게 공간 바라만의 공간 복음 파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철학자고, 쉽게 얘기하면 얘들은 그냥 지금 드라마티스트란 말이야. 한류 드라마 만드는 애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들이 비그리스를 친 거란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얘들이 20, 30년 동안에 이 로마, 이제 예루살렘 멸망하고 로마 세계에 의해서 이게 없어질 때, 와, 그 드라마에 미치. 그러니까 지금 마테마가 누가 복음이라는 게 이게 텍스트로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일종의 판소리였단 말이야. 그 당시는 전부 교회를 댕기면서 이걸 찬팅으로 쫙 얘기해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파급 효과가, 그것도 그거 꼭 저 미나라에서 하는 식으로 그 목소리 좋은 놈들 말이야. 중동에 하면 이러는 것처럼 말이야. 알라 악발 이러는 놈들이 그 목소리로 이거 막 성서를 예수께서 뭐 어디 뭐 산상에 뭐 어디 앉아서 뭐 한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쫙 하면 이게 얼마나 대단했겠냔 말이야. 그래 가지고 이 바울의 이 추상적인 논리에 대해서 생생한 역사적 예수를 나중에 만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된, 우리가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가 먼저 있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게 거꾸로라는 거지. 응? 바울의 추상적인 어떤 철학적 미스메이킹에 의해서 교회를 성립시키고 거기에서 구체적인 예수의 드라마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양자를 정반합으로 통합한 것이 요한복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야. 기독교가. 그러니까 저기 교부들의 모든 저기는 요한복음 중심으로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중심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사적인 이 흐름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 지금 시간이 너무 흘렀어요. 다음에 그러면 도대체 영지주의는 뭐고 아리우스파의 이거는 뭐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초기 교부들의 사상이 형성되어 갔느냐,
하는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